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나눈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복음에서 떠나 살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이 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지? 계속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이 믿음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도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이 참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고 또 최고의 권위라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의 이렇게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말한, 전한 이 믿음을 마치 라면 받침대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무엇을 올려뒀습니까? 할례, 율법 준수라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올려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들이 지금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장식하고 꾸미려고 하다가 제풀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모함이 사모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들으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다고 하고 바친다고 바쳤는데 또 믿으라고 하네. 또 뭐? 또 나에게 지금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믿고 말고는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할 문제인데 왜 자꾸 강요하는가 하면서 거부감도 느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믿고 있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게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고,
또 교회 밖에서는 이 기독교를 향한 사람들의 반감과 거부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느끼시고 또 영광스러우십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반대로 이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그 믿음이 내 손과 발을 묶는 것 같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환했을 때 거짓 교사들은 내심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시작에 불과하고 마침표는 행위여야 한다라는 이 자신의 주장을 아브라함만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없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브라함 하면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라.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면 이방인인 당신들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중에서 누구를 인정해 주시겠는가? 누구를 크다 여기시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다 당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바울이 전한 그 믿음만 붙들고 그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유대인처럼 살아라.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유혹했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주장했던 이런 시선과 또 가치로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때부터 위인전으로 전락해버려요. 아니면 도덕과 윤리책, 아니면 처세술, 이런 처세술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여기에 이름을 올릴 만한 자격과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와 비교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언제나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서면 아브라함은 저 아들까지도 바쳤는데 나는 이게 뭘까 하면서 언제나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아멘. 읽으신 6절을 보면 잘 보십시오. 앞에 기억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그지? 그 표시를 따라서 성경의 그 하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 기억, 이렇게 해서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6절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 근거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조카 롯이 여러 명의 그 왕들이 연합한 그 군대에 사로잡혀 갔어요. 조카가 사로잡혀 갔으니까 아브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서 데리고 길렀던 그 사병들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구해 왔어요. 그런데 조카를 구해 오기는 구해 왔는데 걱정스러운 거죠. 또 다른 세력들이 나와 조카를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이 두려움으로 더 깊어지고 커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수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를 낳으려면 몇 명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그때 뭔가 착각했을까? 잘못 들었을까? 그건 아닌데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알던 그 어떤 신보다도 강력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참 많이 복잡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서 임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방패라면, 큰 상급이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나를 이렇게까지 두렵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향 땅에서 아들이 없어서 그랬지. 그거 하나 좀 섭섭했지. 그래도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 거기서 떠나라 하시더니 약속하신 아들도 땅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쏘아붙여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 이제 생각나는 겁니까? 그거 정말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조금 겪어보니까 내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제 기대를 당신에게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 안 주셔도 내가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정해둔 상속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일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죠? 이런 자세와 또 이런 발언은 우리가 직장에 가면 나보다도 조금 직책이 높은 그런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피조물이 신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너는 근본부터 잘못됐다. 어디서 나를 의심하고 그렇게 반항을 해? 이렇게 막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다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생각했구나.
그래서 지금 너의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나는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그리고 너에게 준 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람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에 펼쳐놓으신 별들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여기에서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이 만들었다거나 그 별들이 있는 그 밤하늘의 별이 있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해서 그 별이 있는 게 아니죠. 그지? 그런데 그 별들을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들도 저 별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들과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 포장을 살짝 벗겨보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고향 땅을 떠나왔어요. 고향 땅을 떠나 올 때에 동네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죠? 어디 가노? 물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손도 주신다 했다. 땅도 주신다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했다. 복 주신다 했다. 잘 있으세요. 떠났겠지. 그지? 그런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대로 다시 돌아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믿음. 이 믿음이라고 부르기조차도 이 민망한 것.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어서 의롭다, 오케이, 합격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엉성한데 하나님이 됐다 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껏 나에게 바라는 것이 땅과 그 아들, 자손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바로 그거야 하시면서 마치 그 갓난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와 눈을 맞추고 부모를 향해서 웃어줄 때에 부모가 그 앞에서 막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별들 보면서 예, 하나님 한 번 더 믿어볼게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거 보시고 드디어 네가 나와 눈을 맞추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그 할례는요, 이 사건 훨씬 이후에 나와요.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믿음보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는 거예요. 다른 성경 들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 똑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짓 교사와 또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있어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그런 집안의 일원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독자 이삭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쳤던 그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과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엇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내가 이걸 지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지만 많은 갈등과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랜 시간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겪었던 그 삶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아시지. 그분에게는 다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지. 나는 이제까지 못난 짓만 계속 해왔는데 그분이 그런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도 주셨지. 그러니 이번에도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들 이삭에게 번제로 쓸 나무를 지워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아들까지 바친 아브라함, 이 아들까지 바친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이삭 바치라 했는데 오늘 나한테 뭐 내놓으라 하실까 봐 여러분 너무 두렵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들까지 바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 우상이 그 팽배하던 그 땅에 있던 그 사람을 불러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못나고 어리석고 잘못하는 그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이 빚어내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어내신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빚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천국을 너무 강조해가지고요,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보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을 붙들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아유, 저분은 믿음이 강해서,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확인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죠.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죄성이 막 들끓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죄인 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 욕망에, 그 정욕에 나를 들어 던지죠. 그죠? 막 정욕이 찾아오면 반갑죠. 왔구나. 그동안 내가 꼭 참고 있었는데 왔구나. 들어 던지죠. 살면 살수록 또렷하게 드러나는 선명하게 증거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내 그 어리석은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 내가 이런 존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또는 사람들로부터 추대받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빚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우리의 못나고 어리석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하나 버릴 것 없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못나고 어리석은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내 자신만 보면, 우리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어떻습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살아볼 만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때가 되면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얼마 전에 사역자와 결혼을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 청년과 제가 교제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참 많이 받아갑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마셨는데 그 차도 사실은 걔가 사줬거든요. 제가 준 게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준 게 없는데 받은 것을 계산해보면 제가 받았고 딱히 준 것은 없는데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많이 받아갑니다.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만나서 많은 말을 했지만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틀림이 없으니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충성하고 살아보자. 이것밖에는 한 말이 없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와 11조를 열심히 하면 당신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결을 말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창세기 안 읽어봤어요? 거기 다 써놨는데 나는
계속 못난 짓만 했어요. 아내도 2번이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 그렇게 계속 못난 짓만 해왔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못난 나를 붙드셔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믿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도 아닙니다.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네가 안 믿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으니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시작하고 살아내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을 빚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더 기대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여기까지 오시느라, 살아내시느라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그 창세기 15장의 아브람처럼 불안하고 두렵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좀 하나님을 향해서 못내, 아쉽고 또 섭섭하고 또 토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잊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죠? 하나님 제일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된 믿음 안에 두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믿어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아브람처럼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믿기로 합니다. 나 지워내고 그 주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토라져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는 안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장을 놓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그 사람,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라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라던 것이 땅과 자손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나를 빚으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땅과 자손, 돈과 건강, 그것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 안에서 붙드시고 또 부르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초정교회가 그와 같이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으로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복되심과 영광만이 흘러가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